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위기와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을 몇 주 동안 연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면서 자기보다 450배 많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격파했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비하이롯에 진을 쳤을 때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요, 좌우에는 사막과 그리고 산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제3의 바닷길을 여셔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고 그리고 빚 때문에 자기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임해서 그 불 꺼져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남았던 기름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이런 패턴으로 응답을 받고 답이 나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늘 그런 패턴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넷을 곁에 있는 그곳에 진을 쳤고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과 처음 전투를 했을 때 4장 2절에 보니까 그 전투에서 4천 명가량이나 죽임을 당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저 하나님 없는 이방 백성들에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가? 그것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진중에 모셔놓고 전투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그 전투에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왔는데 왜 그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지은 사람이긴 하지만 저 하나님 없는 무지한 블레셋보다는 나을 텐데, 그런데 왜 전투에서 패하고 그들은 전사하고 죽었느냐, 그런 질문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깊이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그때 양 진영은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5절 말씀을 읽겠고 여러분들은 7,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4천 명이 죽었기 때문에 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당당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울리는 흥분된 열기가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적들은 어땠는가? 그들은 두려워 떨고 누가 우리를 그 능하신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이러면서 낙심하고 무너져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방금 전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그들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그들은 당당하고 원수도 다스릴 수 있는 확신으로 충만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1900년도 초에 유럽 음악계에 아주 훌륭한 성악 가수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로렌드 헤이스라고 하는 흑인이었습니다. 그 흑인 음악가가 이 유럽 음악계에 나타나서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큰 돌풍을 일으켰을 때 독일에서 그를 초청해서 베토벤 홀에 연주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자마자 이 독일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노예의 자식을, 흑인을 명예의 전당에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인의 자존심, 베토벤에 대한 모욕이다. 반대하고 데모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근데 합법적으로 연주를 하는 거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반대자들이 극장표를 모두 다 예매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반대자들이 이 음악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음악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회방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제 가수 헤이스가 등장하자 이제 사람들이 야유를 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온갖 욕을 해대고 뭘 던집니다. 무대 중앙에 이 가수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조명이 비쳤습니다. 아무 소리 않고 10분 동안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피부를 어둡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영혼은 이 시간 어둡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조용히 당신은 평화이시오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파고드는 그런 찬송이 울립니다. 노래의 절정에 달아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두 뺨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고개를 들었던 사람은 노래 부르던 로렌드 헤이스만밖에 없습니다. 얼굴을 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1924년 그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베토벤 홀에서 흑인이 안 된다는 그런 어둠이 사라져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 있던 사람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반대하던 어둠의 역사도 다스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생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래서 우리의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도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을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리는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뛰어나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을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돼지떼가 몰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말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고 절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어둠의 세력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절망과 위험한 상황, 실패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는 절망하고 거기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도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니스 브라이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수박씨를 이렇게 잘 연구해 관찰한 적이 있었는데 수박씨가 껍질을 뚫고 흙을 밀치고 나오는 힘이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한 무게를 뚫고 나온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씨는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도 뚫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이 수박씨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은 바로 20만 배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절망하고 지금 실패하고 지금 망하고 지금 전쟁에 졌어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하고 블레셋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면 우리도 당당하고 힘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비와 이 능력과 이 은혜를 가지지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구 교인이 무당한테 가서 점을 쳤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말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집사가 그때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친 게 말이 됩니까? 점괘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한테 가면 굿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점 치는 사람한테 가면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점괘가 나왔다 그러면 당신이 가짜 신자이든지 그 무당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무당도 두 종류가 있어요. 습득무당이 있고 강신무당이 있습니다. 습득무당은 배워서 무당짓 하는 거고, 강신무당은 신이 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당은 강신무당입니다. 근데 강신무당은 굿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절대 무당이 안 돼요. 굿이 안 됩니다. 한번 실험하고 싶으신 분 가서 해보세요. 절대 굿이 안 됩니다. 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습득무당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아무나 다 해줍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둘째 아들은 교회 나오긴 했는데 결혼해서 부부가 자기들 운세를 보러 점을 치러 갔어요. 그런데 점 치는 사람이 벌벌 떨면서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가십시오. 점괘 안 나옵니다. 우리 점집 망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갔는데 4군데 갔는데 다 그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두 부부가 집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초라한 무당한테 찾아가서 내 운세를 맡기고 운세를 묻습니까? 우리 믿음 분명히 해야 됩니다. 블레셋도 또 두려웠던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우리는 당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일어서고 사기가 충천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실상은 누가 이겼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 전투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 전투에서는 블레셋이 져야 되는데 블레셋이 이겼단 말이죠.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 아니라 이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어요. 이 뭘 뜻하는 걸까? 상당히 해석하기가 혼란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3절을 읽고 여러분들은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3절 본문을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 되기를 그들의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이 4,000명이나 죽었을 때 당황해갖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러면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부적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술처럼 사용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덕을 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는구나. 두려워 떨면서, 야, 큰일 났다, 다 죽었다, 이제 그들의 종이 되기 싫거든. 죽을 만큼 몸부림을 치고 싸우자. 그래갖고 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믿음이 있는 겁니까? 블레셋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오히려 블레셋이 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종되기 싫거든, 죽어라고 싸우자. 그래서 전쟁에 이겼단 말입니다. 문제가 뭐냐? 차이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과 마음의 자세가 틀렸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22절 이후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성소에서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만 들고 나오면 이길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런 마음이 실패의 원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해 먹고 덕을 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제주도에 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제주도에 수학여행 가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 3박 4일 가는데 그동안 3박 4일 학교를 안 가니까, 그럼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충주로 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충주로 갔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좀 걸어가는데 그 시골 동네 불량배 7명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야, 너 어디서 왔어? 서울서 왔는데요. 너 이리 와봐. 골목에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너 봉천동의 족제비 알아? 모르는데요. 마장동의 도끼 알아? 모르는데요. 족제비 모르고 도끼 모른다고 때렸어요. 제가 여러 번 얻어맞았습니다. 한참 얻어맞다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다시 그냥 그 시외버스 터미널로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아무 버스나 탔습니다. 그 버스가 이천으로 가는 버스예요. 제가 버스 안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일 못해서 손해, 얻어맞아서 손해, 그리고 더 참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왜 봉천동의 족제비를 알아야 되고 마장동의 도끼를 알아야 됩니까? 그 촌놈들, 그 마장동의 그 도끼 알고 족제비 아는 게 그렇게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아니 알려면 김두한이 아냐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독립운동가 김구나 안창호 선생을 아냐고 물어보든지 해야 되는데, 족제비와 도끼 아는 게 무슨 대단한 권세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것을 힘으로 생각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못난 사람들이 족제비나 도끼 알아 그러면서 그걸 무슨 큰 힘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3절 이후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하다가 말하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었습니다. 마르다는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내가 믿느냐 말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과 엄청난 권세, 그것을 알았기만 했을 뿐, 그것을 이용해 먹고 자기 득을 보려고 했을 뿐이지 믿고 따른 게 아니었다, 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전에 우리 노회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동참을 했어요. 그때 마침 국내선교부 임원이었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됐습니다. 갔다가 데살로니가를 갔어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가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의 두 번째 큰 도시인데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도시입니다. 근데 마침 갔더니
그 도시에서 성인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데메트리오스 성당에서 축제 행렬이 나와가지고 도시를 한 바퀴 다 돌고 그 뒤에 사람들이 막 나팔을 불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자면 마치 큰 조화 같은 것에 가운데는 예수님의 성화가 있고 작대기를 들고 그 성화를 들고 다니면서 십자가 들고 가면 사람들이 그 뒤를 쫙 따라갑니다. 우리도 따라가 봤어요. 성당에 들어가더니 나중에 신부님이 빵을 나눠주는 겁니다. 바게트 빵 같은 걸 주면 사람들이 받아 갖고 오는데 저희들도 기다렸다가 빵을 이만한 거 받아 갖고 와서 우리 일행들은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사명을 다 생각하고 아주 행복한 얼굴로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한테 임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화 뒤를 따라갈 때 그 성화 앞에는 꽃으로 화장되어 있고 가운데는 예수님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그 뒷면에 보니까 사각 괴짝에서 뜯은 그런 나무떼기 같은 걸 댔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걸 예수님 모신다 그러고 들고 가는 겁니다. 마치 주님을 거짓 취급하면서 그런 대답을 하고 앞으로 들고 나가면서 사람들은 은혜가 임할 걸 알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줄줄 따라갑니다. 그것으로 믿음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들한테 복 안 줍니다. 나한테 그렇게 거짓 취급을 해놓고 좀 좋은 나무 좀 갖다가 판을 만들든지 틀을 만들든지 하지, 사과 괴짝 같은 거 뜯어갖고 이렇게 뒤에 더덕더덕 붙여놓고 앞에는 꽃하고 그걸 들고 가면서 예수가 내 편이다 이런 것 보면서 느낀 게 다 달랐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진짜 믿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까?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까? 공자가 쓴 좌전이라는 책의 양공편에 보면 코끼리는 상아가 있는 까닭에 제 몸을 잃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아라고 하는 멋진 것이 있기 때문에 코끼리는 죽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알기는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그 교만이 우리의 믿음을 망가지게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인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었고 법궤는 빼앗겼고 홈리아 비나스는 전사하고 이가봇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끝났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입니까? 4장에서는 끝났습니다. 근데 5장에서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그 언약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당에 갖다 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 신이 우리 신한테 포로로 인질로 붙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곤 신상을 세워놓고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졌는데 오늘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아스돗 사람들이 5장 4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4절 말씀에 보니까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몸뚱이가 따로 뒹굴었다는 말씀입니다. 5장 6절에 보면 아스돗의 엄한 독한 종기가 동기재앙이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독한 종기, 오팔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여러분 흑사병 아시죠? 흑사병과 같은 연병입니다. 쳐서 망하게 되었다. 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뭐냐? 깔아뭉개다, 쳐 없애다 이런 뜻입니다. 5장 9절, 여호와의 손이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큰 환난, 메후마, 이 말은 철저하게 파괴됐다는 말입니다. 5장 11절,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사망의
사망의 환란이 그 성읍에 임했단 말씀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동안 블레셋을 초토화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4,000명 죽고 3만 명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리아 피나스는 전사해버리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포로처럼 끌려서 다곤 신상 앞에 있어요. 그런데 다곤 신상에 손이 부러지고 모가지가 부러지고 그리고 사망의 독종이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7개월이 뭡니까? 7이란 말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히 블레셋을 망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저들을 완전히 쳐서 무찔러 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실상 이 모든 일이 더 빨리 역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실패했습니까? 지금 당장 건강이 상했습니까? 지금 당장 가진 것이 없습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망한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날 최순교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제가 큰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퍼즐 조각 같다 그랬습니다. 퍼즐은 다 맞출 때까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통의 퍼즐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퍼즐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픔의 퍼즐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퍼즐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퍼즐 조각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일이 일비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성공이 완전한 성공도 아니고 지금의 실패가 완전한 실패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다 맞추어진 다음에야 하나님의 그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세요. 신학생 시절에 시골 교회를 맡았는데 시골 교회 전인도사로 그 교회 담임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생활고가 심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6일은 학교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고 토요일에 내려가서 주일을 예배 인도하고 다시 또 서울에 와서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서울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끝나고 시골교회 가는데 어쩌다가 돈이 생겨서 돼지고기 한 근을 샀어요. 그 가니까 사모님이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근데 손에 뭘 들고 있으니까 여보 반가워요. 그게 뭐야? 돼지고기 한 근 사왔어.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고기긴 한데 이거 우리 먹을 거 아니고 우리 교인 중에서 폐결핵거리신 분 그분 줄 거야.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아유 잘했네요. 그런데 여보 저 돼지고기 끄트머리 조금만 띄어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한 근도 적은데 무슨 끄트머리를 띄어 먹어? 그냥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부인이 가서 부엌에서 꿀쩍꿀쩍 울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임신 중에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은데 그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고기가 한 조각이라도 먹었으면 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서운했던 겁니다. 그 돼지고기 한 근을 선물로 보냈는데 며칠 지나도 그분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찮은 거 보고 보내준 다음에 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만뒀는데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분과 마주 앉게 됐습니다.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 돼지고기 그때 잘 드셨어요? 저는 돼지고기 싫어하거든요. 안 좋아합니다. 그냥 안 먹고 여러 달 뒀는데 상해갖고 버렸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아내한테 미안하든지 하나님 왜 우리의 그 어려움을 모른 척 하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광주에서 3,500명이 출석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때의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원한 고통과 실패가 아니었다는 걸 말을 했어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분노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환경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인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 자꾸 생각하면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만 자꾸 생각하면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처지, 내 병만 생각하면 그 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리고 내 병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계 3대 악처가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 이 크산티페가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는 제자가 말했답니다. 선생님 어떻게 견디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물레방아 소리도 자꾸 들으면 시끄럽지 않다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콘스탄체보다 더한 사람이 바로 하이든의 아내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살림에 관심이 없어요. 낭비벽이 심했답니다. 그리고 음악가의 아내가 음악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악보를 써서 놓으면 그거 포장지를 쓰고, 악보 원고지를 갖다 놓으면 음식 이렇게 접어갖고 밑받침대 쓰고, 악보 갖다 놓으면 악보 가지고 머리 마는 데 쓰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마음 착했던 하이든도 자기 아내 보고는 지옥의 짐승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 악처 때문에 세계적인 그리고 철학자가 됩니다.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고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거예요. 소크라테스 아내 때문에 더 철학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 돈 그랬기 때문에 돈 때문에 작품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 하도 이 원고를 없애버리니까 남편 부인 없을 때 열심히 곡을 쓰고 감춰가지고 그 곡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퍼즐이 완성될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손길을 의지하고 그 손을 붙잡고 지금 실패라고 해서 영원한 실패가 아니니까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셨습니다.